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377면입니다. 신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주를 예배함에 기쁨을 가지고 참여한 예배자들을 복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늘 붙들어 주시사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베게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오지 않는 고도를 막무가내 기다립니다. 고도는 몇몇 소년들을 통해서 곧 가마하는 전가를 보내죠. 사무엘 베게트는 나치 시대의 압제가 끝나게 되는 것을 고도라는 가상의 인물에 이상화했을 것이라고 평론가들은 추측을 하죠. 사무엘 베게트를 인터뷰할 때 고도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작가인 사무엘 베게트가 글쎄 나도 그를 알았으면 내 글 속에다 그 사람의 정체를 밝혔을 것이다. 나도 모르는 어떤 막연한 한 대상이다. 그런데 그게 희망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받은 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희망은 거짓되더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고도를 기다리며를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 베게트는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아일랜드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영국 북쪽에 있는 섬인데요. 잉글랜드가 영국이고요. 아일랜드는 독립된 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자꾸 영국이 아일랜드를 침공해서 속국으로 만들고 늘 그렇게 침략 속에서 자주적인 주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라가 아일랜드인데, 이 아일랜드 출신인 사무엘 베게트는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나치의 2차 대전에 휘말리면서 레지스탕스라고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프랑스 안에서 이제 의혈단을 조직해서 독일 나치에 맞서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있는데 그 레지스탕스 운동에도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아픔과 또 2차 세계대전의 아픔 속에서 막연한 희망을 기다리는 것을 자기의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표현해낸 것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황 속이 아닐지라도 인생에게 있어서 희망은 기다림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막연한 희망을 갖고 사람들은 그 희망이 오기를, 희망찬 미래가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작품, 오 헨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작품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오 헨리의 마지막 입새는 이 오 헨리라는 작가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을 하셔서 숙모집에서 자라나게 되죠. 또 그 결핵균을 이제 물려받아서 폐결핵 증상이 늘 있어서 몸이 허약했던 헨리는 텍사스주로 가서 목동 생활을 하고 우편물 배달인 노릇을 하면서 서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은행에 입사했다가 공금 횡령죄로 감옥에 갔다 오고요. 감옥에 갔다 온 그는 이제 누명을 썼는지 진짜 횡령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감옥 갔다 온 출소 후에 이곳저곳에서 잡지에다가 단편을 써서, 단편 소설을 써서 연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일약 유명한 작가로 부상하게 돼서 우리가 아는 마지막 입새를 만든 거죠. 지은 겁니다. 이 마지막 입새는 미국 워싱턴 스퀘어 서쪽에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젊은 화가 존 씨와 수가 화실을 만들고 작업을 준비하다가 존 씨가 갑작스레 폐렴에 걸립니다. 이제 작가 본인도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주인공이 폐렴에 걸리게 된 거죠. 폐렴에 걸려서 갑작스레 체력이 떨어지고 병세가 깊어지면서 이 젊은 여화가 존 씨가 창밖에 보이는 담쟁이 넝쿨을 보면서 이제 바람이 불면서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지는 걸 보며 우수에 차서 저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수는, 옆에 있던 친구 수는 그럴 리 없다, 아니다, 힘을 내라, 넌 날 거다 얘기하지만 이미 이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아래층에 사는 늙은 화가 베어맨이라는 사람에게 수가 얘기를 합니다. 친구 존 씨가 폐렴에 걸렸는데 잎새 하나 마저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거라라고 이미 의미를 부여해 놓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베어맨이라는 노화가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베어맨이라는 화가는 언젠가는 최고의 작품을 내가 그려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근데 최고의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근근히 자기가 그린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팔린 그림값을 가지고 먹기보다는 마시는 데 썼죠. 뭘 마셨겠어요? 물 안 마시죠? 네, 술 마셨겠죠.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밖에서 그림을 그리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 베어맨이 오히려 급성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고요. 그 베어맨이 죽는 날 존 씨는 오히려 낫게 돼요. 왜냐하면 저 담쟁이 넝쿨 이파리 나머지 한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그랬는데 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래층 화가 베어맨이 그린 그림이었던 거죠. 그게 마지막 입새입니다. 베어맨은 자기가 최고의 작품을 그리겠다 했는데 사람을 살리게 만드는 최고의 담쟁이 이파리 하나를 그려놓고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게 이제 오 헨리의 마지막 입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정채봉 씨라는 작가가 있어요. 단순한 그림에 글 몇 자 이렇게 써가지고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주로 많이 쓰신 작가인데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 안에는 이게 기독교의 교리들이 많이 배어 있죠. 근데 상처가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글이 있습니다. 독수리들 얘기인데요. 독수리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데 어떤 독수리들이었느냐? 젊은 독수리들이 모여드는데 어떤 독수리는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처럼 날아야 합격을 하는데 독수리처럼 못 날아서 떨어지네. 그리고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시련을 당한 독수리, 또 어른 독수리로부터 핥힘을 당해서 상처를 받은 독수리. 다들 모였는데 다 그런 상처들을 받은 독수리예요. 벼랑 끝에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시기한 세상을 살아서 뭐 하겠냐? 죽자. 근데 이제 이놈들이 벼랑 끝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망루 위에 있던 영웅 독수리가 그들 앞으로 날아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자살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독수리들이 우리 같은 존재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영웅 독수리가 얘기합니다. 자, 나를 봐라. 그러면서 날개를 펴고 자기 안에 난 상처들을 보여줘요. 나도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어른 독수리한테 핥힘을 당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상처 외에도 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 날아야 한다.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밖에 없다. 살아가는 것은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다시 하늘을 날자꾸나. 이런 희망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왜요? 희망이 있어야 견딜 수 있고요. 희망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기지 못하는가? 시련 때문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확실하고 거짓되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을 희망으로 붙잡고 있으면 시련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희망을 붙잡은 자답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련 만나면 근심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시 시련 때문에 아파할 수는 있지만 마침내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며 현재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성경을 번역한 거죠. 아프고 슬프게 만드는 여러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복음입니다. 너무 우리는 복음을 쉽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귀한 것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복음의 가치는 쉽지 않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얻게 되는 겁니다. 거저 구원을 얻었지만 이것을 지켜내는 과정은 우리의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시련 속에서 탄식하고 절규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놈들은 맨날 원망과 불평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내가 그들의 입장에 있었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화가 나고 조금만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막 온갖 욕설을 쏟아놓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쓴 베드로 사도는 평안함 가운데서 이 글을 썼을까요? 역시 아니죠. 이 말씀을 쓸 때가 주후 64년경으로 추정하는데 주후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엄청난 불이 납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이요. 로마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골목도 좁고 길도 좁고 그러니까 행정도 엉망이고 그걸 보면서 이제 네로 황제가 당시 카이사였는데 로마를 정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보상하면서 정비하자니 너무 시일이 오래 걸려서 로마에다 불을 질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죠. 정설은 아닙니다.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어쨌든 불이 납니다. 불이 나는 것을 누구죠? 별로 안 친해서 이름을 잘 네로가 이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하프를 튕기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 네,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네. 이게 막으려 해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대로 누명인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혐의를 둘러쓰게 생기니까 네로가 겨냥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리스도인들은 잡혀갔어요. 그리고는 사형장에서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만드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 억압과 또 핍박에 폭풍이 불어오고 있을 당시 로마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라고 쓴 글이 바로 베드로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 여러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라. 슬퍼해도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맞습니다.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말도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것만 말도 안 됩니까? 높아지려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낮아지라 말이에요. 부리고 싶으면 종이 되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말 되는 얘기들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입지에 합당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말이 안 돼야 돼요. 말이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왜?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라. 안 돼요. 그러나 하래요. 그러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슬프게 만드는 상황,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는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다가 탄식하다가 낙심하다가 절망하다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빼앗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어라. 마음을 희망에 둬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마음 지키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희망을 갖자. 낙심하지 말자. 그래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고 재산도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중노동과 고문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고 느끼기에 충분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얻지 못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저들이 얻지 못한다.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에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둬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환경이 몰아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뻐하는 편을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주를 믿는 자답게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7절 말씀을 보시죠. 7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전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또 번역해 놓은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모스인데요. 이 도키모스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 금속 세공업자들이 불에 금속을 단련하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금형에 부어서 이렇게 딱 꺼내면서 잘 나왔다, 잘 됐다, 순도가 좋다 이럴 때 도키모스 그랬다는 거죠. 불순물이 없다, 깨끗하다, 잘 나왔다, 좋다, 도키모스.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브라질에서는 당도가 높고 열매가 실한 오렌지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따봉! 그러니까 다들 막 따봉 그러면서 춤추잖아요.
따봉이라는 말을 심사관이 외치면 내 농사 지은 게 인정받은 거예요. 내 땀 흘려 가꾼 것이 극상품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기서 도키모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금속을 정련하는데 딱 갖고 와 봤더니 도키모스, 훌륭해, 잘 나왔어, 잘 정련됐어. 그러면 내가 땀 흘려 정련한 이 모든 수고가 그냥 싹 사라지고 내게 극상품이래 하면서 자긍심과 함께 기쁨이 오는 거죠. 이 말을 왜 시련과 환난에 덧붙여 썼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시련과 환난을 이겨낸 것을 보시면서 나를 보실 때 도키모스, 야, 정말 잘 정련된 사람이다. 이 정금보다 더, 순금보다 더 고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내 모든 수고가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지. 그 슬픔과 괴로움들이 한 방에 날아가게 되고 주님께 인정받은 것으로 감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언제요? 주님 따를 때요. 다른 이들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그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감이 넘쳤잖아요. 아무도 풍랑이는 바다에 발 디딜 생각 전혀 못할 때요, 주여 나도 걷게 해주소서. 그래서 그 바다 위로 뛰어든 사람이 누구라? 베드로요. 다른 사람은 겁나서 그 말도 못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예? 힘이 넘쳤어요. 의기충천했어요. 근데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그랬지만 무너집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것처럼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속에서 그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잖아요. 자존심이 무너지니 믿음이 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험과 환난, 시련은 왜 올까요? 자존심 버리라고. 그리고 뭐 세우라고? 자존심 세우라고가 아니라 믿음 세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이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자존심 세우시는 분들이 사뭇 많아요. 아니에요. 버리세요. 무너지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믿음으로. 네. 마지막으로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합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앞서 말했던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 거짓된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이요, 살리는 소망이요. 그것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소망이 없어요. 등 따숩고 배부른데 뭘, 그죠? 그런데 궁핍하고 아프고 괴로우면 간절해지잖아요. 예? 아파 보세요.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기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평범할 때는 기도가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아플 때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시련이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악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련을 잘 활용하셔서 산 소망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 즐거워하시길 바라요. 예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기억나시나요? 내 아들을 둔 믿음 좋은 어머니가 저녁에 임종하기 전에 아들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죠. 네, 첫째 아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굿나잇 그랬대잖아요. 둘째 아들에게도 굿나잇, 셋째 아들에게도 굿나잇. 근데 마지막 아들에게는 굿바이 그랬대요. 네, 마지막 아들이 어머니 왜 형들한테는 굿나잇 하면서 나한테는 굿바이 하세요? 그랬더니 형들은 예수 잘 믿어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서 잘 자거라, 이 밤 잘 지내거라, 굿나잇 하지만 넌 예수 안 믿으니까 다시 만날 소망이 없지 않느냐, 영원한 빠이빠이다, 굿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충격을 입고 충격을 받고 나도 어머니 예수 믿겠습니다, 굿나잇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아, 이렇게 지혜로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참 훌륭한 지혜, 참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굳건히 지켜 산 소망을 가진 자답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뿐 아니라 결국에는 천국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는 복, 산 소망을 소유하는 복을 가지시면 미래에만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그게 복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시련 중에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기쁨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고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 인정받게 되길 바랍니다. 도키모스, 주님이 야, 잘 청년됐다, 야, 너 같은 성도가 없다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시련 속에서도 산 소망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지금부터 누려야 합니다.